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거룩한 날,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저희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 나라에 두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27편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천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36편입니다. 구약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계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크게 넘치길 축원합니다. 또한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똑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러분 삶 속의 길잡이로 삼아 여러분 인생 속에서 모두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힘과 위로와 능력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악인은 겉으로 볼 때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철저히 패망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은 또한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시간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마음의 문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도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악인을 가리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악인이라 표현할 수 있고 악인이라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악인에 대한 몇 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첫째,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 악인의 자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의인화된 표현으로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결론적인 의미는 뚜렷한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악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악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 나라를 구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악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둘째, 우리는 악인을 가리켜 어떤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 악인은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악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악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가? 자랑에 빠져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미움도 받지 아니할 것이라 2절에 보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악인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악인은 자기 죄를 감추고 그리고 겉으로는 선한 모습을 하면 사람들의 미움도 받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자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 묘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감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감출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상 하나님만 바라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만 살아나가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악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셋째, 악인은 악에 철저히 물든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악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은 거짓말을 하면서 3절에 보니 지혜와 선행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 잠자는 침상에서까지 죄악을 꾀할 정도로 악에 철저히 물든 상태, 물든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악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악인이 죄악을 꾀하면서 선인을 미혹하고 죽이면 세상이 온통 악인의 천지가 될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그 방법을, 그 비결을, 그 해답을 5절과 6절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악의 세력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 보니 또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악인으로 말미암아 거짓 천지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악인의 음모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 7절에 보니 인자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부족한 우리들과 날마다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는 실질적인 풍성한 축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 9절에 보니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구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하는 건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네 삶 가운데 다가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한 망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기만 한다면,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네 인생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망대 되신 주님께 날마다 피함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그런 이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생명의 빛으로 우리네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늘상 깨달아 어둠에 거하는 삶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다윗은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 앞에 10절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가리켜 우리는 주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인자한 은혜를 베푸시고 정직한 사람에게는 심은 대로 거두는 공의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교만한 악인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쫓겨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11절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 다윗은 12절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었노라고. 이 고백은 악인이 철저히 패망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악인이 패망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기도가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응답될 것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악인은 결국 패배한다. 그리고 의인은 결국 승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니, 우리가 구가해야 할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우리는 악인의 삶을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그런 못난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영광만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믿으려는 자신은 길이 막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잘 되는 상황들을 바라다 보면 우리네 삶 속에서 절망감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잘 속이는 사람은 좋은 계약을 척척 해내고, 진실한 사람의 사업이 막히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삶이 불공평한 것 같고 정의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에 회의감에 절망감에 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자신의 믿음 생활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윗도 순간순간 그런 회의에 빠졌지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회의에 빠졌지만 결국은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가 공격해 올 때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그냥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길러야 할까? 그래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겁니다. 강력한 응징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용서를 위해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여유와 능력의 삶을 우리는 주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힘이라고 하는 건 정의를 실현하는 소극적인 도구, 그리고 사랑은 정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도구를 가리켜 우리는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므로 최종 심판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람 눈으로 바라다 보면 잠깐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악인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의인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은 전투에서는 승리해도 전쟁에서는 패배합니다. 반대입니다. 의인은 전투에서는 패배해도 전쟁에서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들어야 합니다. 같은 말 같은데 왜 저렇게 표현하는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악인은 전투에서는 승리해도 전쟁에서는 패배한다. 그러나 의인은 전투에서는 패배해도 전쟁에서는 승리한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작은 것에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는 결국 악인은 패배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은 작은 그림에서는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국 최종 승리, 마지막 큰 그림에서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건 분명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날마다 부족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만끽하면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 최종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능력의 성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정확한 이유를 우리들이 알 길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정확한 해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회의와 냉소와 그리고 비관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다가 결국은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너무 깊이 찾으려고
절대로 분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다른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이해하며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다가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명심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의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의 교회는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한 자기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수많은 회유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침묵에 의심도 하고 절규도 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고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로 이끈 역사, 우리는 이 역사를 가리켜 하나님의 순교적인 역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그 일원에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지 않고 죽어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배교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더욱 믿음을 견고히 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핍박을 받을 때 신실한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침묵을 끝내달라고.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침묵을 끝내시고 사랑과 정의가 결국 승리함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였음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는 이미 받은 줄로 알라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의 기도 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 반드시 임하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핍박과 회유보다 더 무서운 도전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과 세상적인 쾌락을 통한 유혹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런 미혹과 유혹에 빠져 참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교인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은 모습을 하고 더 형통한 것 같은 모습을 보니 그런 미혹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외형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외형의 힘은 잠깐만 유효하다가 때가 되면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 이것이 외형.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너희들은 절대로 겉과 그리고 외모와 그리고 보여지는 외형에 치중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겉을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중심을 보며 너희들의 마음을 보고 너희들의 속을 바라다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의 옷을 아름답게 단장하며 입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스며드는 축복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외형의 힘은 잠깐만 유효하다가 때가 되면 이슬처럼 사라지듯, 반면 좁은 길로 가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굳이 그 길을 고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러주니,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크신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만 인생의 성패를 쉽게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왜 그때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몰라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우리들이 알면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전적으로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이야기가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더더욱 답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증이 났을 때 우리가 사이다나 콜라를 먹으면 더더욱
마음이 뻥 뚫릴 것 같고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히려 물을 마실 때 갈증이 해소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집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승부하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을 수 있는 나의 입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붙잡길 원합니다.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 속에서의 고난의 이유는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확신하는 것, 그러면 복된 길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열린다라고 하는 것,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것. 그래서 악인은 결국 망하지만 의인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상황을 바로잡아 주실 날 속히 이르게 하실 겁니다. 악인의 형통한 상황은 늘 일시적입니다. 내일과 내세에는 악인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길에서 성공하는 것은 결국 실패하는 것, 반면 의의 길에서 실패하는 건 결국 승리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나 있지만 하나님 없으면 나 없으나 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있으면 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상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전쟁은 무기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 달린 것도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인생의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명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 때도 겸손한 믿음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조차 제대로 다스리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내 마음입니다. 요새는 열린 마음을 많이 강조하지만 진짜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진짜 중요한 건 바르게 조절된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자기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것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네 삶 속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들이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인데, 교회에 잘 출석하는 우리들조차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나만한 사람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나 많은지. 그처럼 높은 마음을 가지면 신앙생활은 물론 인생 전체에도 문제가 끊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겸손한 사람들의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겸손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교만은 불행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부족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약점과 책망받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서 남을 책망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영원한 원고도 없고 사람은 영원한 피고도 없기에 사람은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 겸손의 정의가 너무 좋습니다. 다른 것 없이는 없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의 정의, 다른 것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보다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사업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며 교회 생활에 임하고 사회 생활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에게도 교만한 죄성이 있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는데 그 죄성을 그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 그의 고백을 보니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다 보면서 악인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문제, 교만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해결책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령들과 주님께서는 반드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우리의 죄성까지도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마칩니다.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다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큰 일에서도 위대하셨고 작은 일에서도 위대하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쳐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겸손만큼 복된 삶의 덕목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그물은 대개 높은 곳에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고개와 허리를 숙인다면 사단이 친 그물에 우리는 걸리지 아니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슬며시 다가오는 자만심을 경계합시다.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맙시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겸손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은 하늘의 은혜와 땅의 사랑을 흡수하는 최적의 통로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반드시 함께해 주심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끊임없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사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이 땅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토양 이루어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키시며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 가운데 날마다 이끌어 주시사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앞세운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네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합정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봉헌할 때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많거나 적거나 재물을 모아도 하늘나라에 쌓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 믿음의 분량이 자라게 하옵소서. 사랑의 분량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분량이 점점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분량이 하늘까지 소문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 어떤 심령은 11조로 드렸습니다. 이 마음이 1년 아니 생이 끝나는 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립니다. 성경원금 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결실이 가정마다 일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를 주셨사오니 정직한 땀을 흘리며 소득과 보람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인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지출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숨어서 남몰래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부족한 종과 교회를 위해 마음 조이며 노심초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뭔가 물질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비대면 예배로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는 2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낮 10시 30분 예배와 주일 밤 7시 예배를 좌석수의 20% 이내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우리 함께 병행하는 비대면 예배인 온라인 예배 함께 병행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합정교회 홈페이지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서요. 또 수요일과 금요일 우리 3분 동영상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우리가 고난 주간 때에는 아마 일주일 내내 3분 동영상이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함께 더더욱 뜻있고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삼으려고 합니다. 사순절, 사순절 묵상집과 함께 참고하시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되길 원합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성인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거나 오셔서 세례 신청 용지에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 10시 30분 예배 후에 4층 세미나실에서 전승일 목사님께서 세례자 교육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남모르게 고통을 겪는 합정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 자동차를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고 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고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 여러분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김주원 권사님 남편 우리 유원정 지사님께서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쳤고요. 또 김소영 전대원 지사님 우리 자녀 우진이도 수술이 잘 되고 지금은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분 및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른들 가운데 김성성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정순이 성도님 어디 계시죠? 예.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오늘 예배는 처음 참석이시죠? 근데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제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이렇게 결단하셔서 설교 때문에 결단하셔서 나오신 거죠? 예. 또 다른 것 때문에 나왔는데 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고 우리 아까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밑에 보니까 김근승 권사님께서 두 분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오시는데 오늘 등록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 현기혁 우리 권사님 아니 이게 아니죠. 대전에서 오셨는데 우리 현기혁 지사님과 그다음에 김양태 지사님 맞으신가요? 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김근승 원사님도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은 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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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친 뒤에 우리 인도하신 분들과 함께 더불어 여기는 5층인데요 4층 새신자 환영실로 내려와 주시면 저랑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렇게 강구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현기혁 지사님 네 분을 또 이렇게 인도하신 김금승 권사님께서 원래 안산이 집이셨는데 그걸로 안산으로 이렇게 가셔야만 하는 그 상황이 펼쳐져서 제가 김금승 권사님을 바라다 볼 때마다 참 우울합니다. 그래서 가신 뒤에 저는 또 곧바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우리 권사님도 많이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한 6, 7년 동안 저희 교회에 있으시면서 특별히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을 섬겨주셨던 모습은 제가 목회 30년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흐뭇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남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최소한 제가 은퇴하는 그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임해왔는데 지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어려운 결단이셨겠죠. 접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금 제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우리 권사님 가시기 전주에 또 나와서 인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수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께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그 전에 이렇게 벌써 이렇게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시다가 그래도 조금 지금 완화됐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김수희 목사님 축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 목사님한테 축도를 하고 그럼 제가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비전 선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심수 알고 높이며 구원의 간격으로 경배하고 내 가족, 우리 이웃,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부욕케 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정교회입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백성들 위해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